2장 14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두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두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온 우리 삶에 때로는 위로 때로는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진리 가운데에서 뿌리 내리고 온전하게 힘껏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다운 역할,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이 잠을 자야죠. 그래야 지쳤던 몸, 피곤했던 마음이 풀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밤과 낮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질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번민과 두려움 속에, 그리고 불안함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직업은 왕.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우리는 생소하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BC 6세기, 7세기, 8세기 그 근방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
그 수도인 니누에를 한순간에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지키고자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이집트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중원에 맹주가 되어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포부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죠. 그 이후에 그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모든 나라를 천하통일한 다음에 그 중원에서 자기의 궁궐을 엄청나고 멋있고 화려하게 짓고 그 양쪽의 기둥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놓았어요. 한쪽에다가는 왕이 가는 길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럴만해요. 또 한쪽에다가는요, 바벨론 제국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 평정과 천하 통일에 대한 그 꿈들과 야욕,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양쪽 기둥에다가 큰 글들을 써놨던 것이죠. 절대 권위를 갖고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오늘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한 사람이었는데, 천하를 호령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밤잠을 자지 못해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요, 밤잠을 자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번민이고 또 하나는 불안함이래요. 그 번민과 불안함의 시작은 꿈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해괴망측하고 자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꿈 하나를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이 그 마음과 삶을 계속 괴롭히면서 번민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여지는 온갖 세상 속에서는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없었는데, 자기 속에서 일어난 꿈 하나가, 그것도 잠자는 가운데서 준 꿈 하나가 그를 번민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거죠. 사람에게는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한 인간일 수밖에 없죠. 아주 작은 것에도 사람이 걱정이 생기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연약함이라 그래요. 그 사람 주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강력하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모든 조건과 상황을 떠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동물에게는 보편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작은 것, 해결되지 않는 작은 것 때문에 갖게 되는 번민과 걱정, 염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오후가 조금 불안해요. 그 불안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마이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 오후 같으면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게 되면 미리부터 걱정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마이크가 과연 내 키에 닿을 것인가,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곤혹스러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담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려지질 않는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뭐 다 필 만큼 폈죠. 근데도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들리고 가까이 가면 허리가 아프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찐땀을 흘리면서 설교 시간을 보내고 말았어요.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다다닥 그냥 돌아왔죠. 그 이후로부터는요, 어디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가본 곳은 그렇지 않지만 안 가본 곳은 갑자기 속에서 과연 그 마이크가 어디까지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그게 별거예요. 마이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것이 저에게 어떤 작은 이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나의 지금의 정상적인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는 어떤 조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건 저만 그러나요? 저에게는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건가요? 뭐 성적?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아프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 봤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가서 확진이 나올 때까지 불안해요. 확진이 나와도 혹시 이 다른 말을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표정에서부터 불안해지기도 하고 번민이 있기도 하고, 뭐 큰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번민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연약함이래요. 아무리 제국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꿈자리의 사나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외부적인 안정감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변화무쌍한 나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은요,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의 불안했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면 그 다음 불안하지 않나요? 내일은요, 모레는요, 1년 후에는요, 2년 후에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주변적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너의 인생을 불안하게 맡겨놓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을 두면은 모든 변화무쌍한 세상에 번민의 요소, 두려움과 불안함의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죠. 그렇게 며칠 악몽에 시달리다가 지금의 경호대장격인 근위대장 아리옥을 느부갓네살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궁궐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고 신탁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운세와 뭐 흥망성쇠,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알아맞혀봐.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꿔가지고 지금 되게 복잡한데 내 꿈을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뜻인가도 나에게 알려줘. 이런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꿈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꿈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저희들이 그 꿈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 듣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요. 너희들이 지혜자라고 하지 않느냐.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고 이 나라의 운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꿈 하나를 못 맞히면서 너희들이 지혜자라 말할 수 있느냐. 내 꿈을 맞춰봐라. 만약에 맞히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지혜자들이 왕에게 표현해요. 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 말도 안 돼? 알았어. 맞춰봐. 못 맞히면 너희들 죽일 거야.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명령을 실행해 가죠. 점점 상황이 다급해지고 있어요. 다급해지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까지 그 명령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나왔던 사람들은 그 지혜자들 중에서의 아마 우두머리격인 지도자급들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들어온 지 3년 차 정도 되어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아직도 집에 있다가 그 명령이 모두 다에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서 함께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을 몰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다급해지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다급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요, 그 마음에 예기치 않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에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위급한 상황의 전개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요? 지금 죽이러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하니 아리옥이 그 일들을 다니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죠.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16절 보니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직접 구했다고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왕에게 구했던지 아니면 왕에게 전했던지, 왕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했죠. 어떻게 전했냐면요,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며칠 말미를 주시면 왕에게 왕이 원하는 꿈과 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명령,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 생각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집으로 아니면 어떤 숨을 곳을 찾아서 다 피신해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잡기 위해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군사를 이끌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있는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찾아 나선 것이고요. 그 길을 막아섰어요. 죽음의 행렬을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의 근원지, 그 명령의 근원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궁궐로 들어갔어요. 반대죠. 역행이에요. 역류예요. 어찌 보면 죽음의 행렬을 역류해서 생명의 행렬로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이 다니엘이 시작한 거예요.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왕에게 가서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꿈의 해몽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어딜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의 행렬로부터 다 도망가고 숨고 있는데 어쩌면 죽음의 행렬을 거슬려서 죽음의 근원지까지 찾아가서 말미를 달라 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내가 이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막연한 믿음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다니엘을 좀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때는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가요, 한 17살 정도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족이었어요. 청소년기에 꽤 이스라엘에서 제법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총명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가 한순간에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됐죠. 그래서 포로된 신분으로 잡혀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1400km를 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무너져 있는 것들, 성전과 성, 이스라엘의 국권,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아마 그 마음은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다 무너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꾸준히 지켜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방향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은 다시 세울 수 없지만,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낼 수 없지만, 자기의 마음속이 낙심되지 않고 절망되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애써왔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채시가라는 거룩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러니 3, 4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근거 있는 믿음이 오늘 죽음의 행렬을 가로질러서 그 죽음의 원천이 되어졌던 느부갓네살 왕한테까지 달려가서 며칠만 만미 주시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요, 꿈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그늘로 덮여있는 이 상황을 생명의 순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죠. 피신할 수 있는 며칠의 말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을 마음에 알기만 하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만미 주십시오. 이 담대함과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평온함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담대함과 평온함을 가지고 죽음의 행렬을 거슬러서 죽음의 원천을 공격한 다니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래요?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죠.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함이에요. 자기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봐요. 천하를 얻은 사람과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제국의 왕이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분과 조건 하나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한 사람, 다니엘. 두 사람을 봐요. 근데 한 사람은 꿈 하나에도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그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마음을 풀으려 하는데, 한 사람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가진 사람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뚜렷하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다니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살고 싶으세요? 다니엘처럼 살고 싶으세요? 느부갓네살처럼 살고자 하면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이것저것 얻을 수 있는 데를 다 얻어야 돼요. 힘을 가질 만큼 다 가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은 세상의 조건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보다 그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떨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요 흔들려요.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어도 이거는요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이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동물인데, 작은 것 하나에도 힘겨워 지쳐서 낭망하고 말 한마디에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죠.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오늘 19절 이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맞닥뜨린 이 위급한 상황, 죽음의 행렬을 다시 한번 거슬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그의 눈앞에서는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무너진 걸 보면서 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와 그 대화로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그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이 그 마음에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성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보세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세상이 다 멸망했다지만 하늘 보자 여전하셔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지고 주의 백성을 주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주시고, 긍지와 담대함과 그 용기를 가지고 무너진 그 회파되어져 있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나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17살 포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포로 기간이 3년 4년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여전하시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가꾸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있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희망이 여전하다,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힘의 원천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적용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연약함이 다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면, 내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지켜주도록 허락하지 않고 내 안에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생명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꽝 하고 와 닿았던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대목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나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나요? 아니래요. 자기 혼자서도 인생 잘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자만함이 기도를 하지 않게 하고,
그분의 도움 없이도 그런대로 내 삶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안일함이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삶의 태도가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자세의 신앙인은 결코 기도를 떠나지 않죠.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떠고 해도 돼요. 통성으로 해도 되고 침묵으로 해도 돼요. 앉아 해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고 일어나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게 주어진 기도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잠깐 각색을 해가지고 이 기도문을 시간이 될 때마다 또 특별히 아침에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도,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도, 그 어떤 것 하나도 내가 가진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제 교만과 무지에 무릎을 주님께 꿇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저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기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할 때 그 기도가 들어질 수도 있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서운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더 큰 의미가 있냐면요, 들어주고 들어지지 않고에 보다도 기도함으로써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결코 복음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음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용기와 그 지혜와 담대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성숙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들어진 거에 대해서 자만하기 쉽고 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낙심하기가 쉬워요. 삶의 형편이 내 중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삶의 과정과 형편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떨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행렬에 맞서서 당당하게 생명의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의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민하여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번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연약한 생각도 지켜주시고 번민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튼실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주님의 약속도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이제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용기 있는 마음과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죽음의 행렬이라 할지라도 맞서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그 가운데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한 능력으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